성령 강림 후 제2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기드온의 두 번째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13번째 강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의 새로운 이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다 파괴했을 때 성읍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이면 분명히 기드온이 죽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기드온을 죽일 거야. 그러나 기드온은 살아 있었죠. 그렇게 자신들이 믿었던 이 바알이 얼마나 이제 무능했던 신인지 그들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알을 오히려. 그러면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죠.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논쟁한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바알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우상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와 연합하여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 이제 다 모였어요. 지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영이 임하고 이제 전투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다 모였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러 가야겠죠. 전투를 하러 가야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드온은 싸우러 가는 것을 망설였을까? 자, 그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표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표징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쭉 살펴보면요, 그는 분명히 현실주의자였어요. 확신이 있어야만, 그에게 있는 자신만의 확신이 있어야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 불평을 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드온이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버리시고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였어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만, 그 아파하는 그 고통만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했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선지자가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선지자가 말을 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귀로 듣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까지 찾아와 계속 이것을 동일하게 말을 했더니 그는 하나님께 결국 표징을 구했어요. 그럼 나에게 표징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준비해온 예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바위를 불살라서 그 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에게 표징을 보이셨죠. 그 표징을 본 기드온은 바로 다음 날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완전히. 자, 오늘도 기드온은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표징을 간구합니다. 3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자,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또 표징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상황은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이미 아는데도 지금 간구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 자,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이방 신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 충분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냥 방금 전까지도요, 바알 제단을 파괴했던 게 그런 사건 때문에 죽음에 몰렸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구원의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의 기드온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기드온은요, 달라도 달라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 모습,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 알지만 또 한 번의 표징을 구하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요, 우리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기드온같이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흔들립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표징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불구하고 우리는 그 표징을 어떻습니까? 매일 묵상하고자 합니다. 노력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실상 현실은 현실의 문으로, 세상의 문으로 아주 넓고 큰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저는 기드온을 계속 묵상하면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꼭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믿음의 자손,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보다요,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이것이 뭐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여러분 다시 36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어떠한 것이 달라졌습니까? 기드온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자세가. 예전에는요, 지금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드온이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 기드온은 어땠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이것을 표징을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자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여쭌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죠. 그게 맞으면 표징을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잘못 자칫하면 이러한 기도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문맥만 본다면. 아니, 또 표징을 구한다고? 표징을 보여줬는데 또 표징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무슨 표징이 필요해? 이렇게 기도원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요, 이것이 뭐 맞고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과 이전의 기드온은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 눈에는 막 크게 막 기드온이 막 바뀐 것 같지 않을 수,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기드온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과. 우리 눈에는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만 보이니까, 어떻게 표징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미 받은 표징을 또 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 오해하며 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열어 기드온은 물으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표징을 구하는 것, 이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에 이 말씀에는 없지만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표징을 구하는 이 사건의 배경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지 흐름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요, 이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디안과 싸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지파들이 모여서.
그리고 오늘 싸우러 가기 이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한다는 거예요. 직전에, 싸움을 하기 직전에 표징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여기서 기드온은 무엇 때문에 다시 한번 표징을 구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조건 표징, 기드온에 무조건적으로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지금 네 집 하나 모였잖아요. 네 집 하나 모였고 그 수가 32,000명이나 되는데 왜 또 표징을 구한 것일까요? 싸우러 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기드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표징도 얻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사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요, 바로 승리의 확신 때문이었어요. 승리의 확신. 이미 그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자신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 그가 알면서도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 표징. 그것은 뭐냐? 재차 확인이에요. 재차 확인.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알면서도 왜 그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물으며 재차 확인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요, 지금 보시면 32,000명이에요. 32,000명. 실제로 적의 숫자를 따져보게 돼요.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싸우러 가야 되니까 적의 숫자도 한번 살펴보게 되잖아요. 근데 적의 숫자, 기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의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몇 명이었냐? 8장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나올 텐데요. 그들의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어요. 미디안의 사람들은. 그들의 숫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다 모여서 3만 2천 명. 기드온이 알죠. 지금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왜 또 표징을 구하냐? 왜 재차 확인을 하느냐?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표징이 필요한 거예요. 표징이. 우리는 딱 보시면 숫자적인 것,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본론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요 10만 3천 명이나 3만 명이나 더 많아요. 3천 명이나. 우리보다. 그들의 숫자에 비하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상식적으로 이게 싸울 수 있는 숫자입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저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락처럼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알면서도 표징을 구한다는 것, 사실 이것만큼요, 그것만큼은 기도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기도원이 표징을 한번 다 구하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다는 것은요, 그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것도 구할 수 있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이 기도원의 요청이 하나님 어떻게 받아주셨을까요? 이 요청을. 표징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기도원이요, 어떻게 요청하느냐?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양털 한 뭉치, 이것을 뭉쳐와서 이것을 제가 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타작 마당에는 다 마르게 하신다면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리면 뭐 양털뿐만 아니라 마당이 젖겠죠. 온 사방이 다 젖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그 작은 털 하나 뭉치에만 이슬이 젖겠습니까? 또 젖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38절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들이 가득.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기드온이 요청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심지어 기드온이 양털에서 물을 쭉 짜니까 어떻게 돼요? 그릇에 한가득 찬 거예요. 그릇에. 자, 보는 것만 믿고 봐야만 확신하고 경험해야지만 믿는 우리들이 분명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맞추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 그랬어요. 유대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시길 기대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런데 나귀가 나는 곳에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나오셨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요, 가장 낮은 자를 섬기기 시작하십니다. 아픈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가장 연약했던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지, 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분명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담이지만 오늘 38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는 양털을 짰어요. 근데 저는 걸레를 짜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오후 한 4시쯤 억수같이 막 비가 쏟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목이 길어서 막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딱 나와 보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주방 앞쪽에 물이 한가득 차여 있어요. 한가득. 처음엔 당황했어요. 한순간 서 있었어요. 이거 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양털이 없으니까 우리는 걸레를 가지고 막 물을 이렇게 짰습니다. 이것은 뭐 담을 정도의 많은 물이었어요. 물을 쫙 해가지고 물통에 딱 물을 짜보니까 이렇게 큰 통에 물이 한가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물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어디서 샜는지, 뭐 누수인지 뭔지 밝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뭐 관리실에 연락을 취해서 뭐 조치하긴 했지만 아직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 흐름에 제가 걸레를 짜고 있는 이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드온의 마음을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뭐 저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경험해봐야 그 마음을 알잖아요. 경험해봐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나님이 또 경험하게 하셨는데, 자, 생각해보면요, 어쩌면 나도 기드온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현실만을 바라보는 내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미 알잖아요. 나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우리의 교회의 현실 상황들, 이 목회적인 이 상황들을 자꾸 현실로 이 상황들을 나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양털에서 물이 한가득 나온 것을, 한 그릇 다 찰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이 나온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자, 어떻습니까? 또 한 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또 한 번. 그런데 이번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여쭙죠. 하나님, 주여,
노하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젖지 않고 주변 땅에만 이슬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그만큼 보여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보여주십니다. 또 한 번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요청한 그대로 또 반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는 것,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는 분이신 줄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에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표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알지 못하죠. 기도는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구하잖아요. 보여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원보다도. 그러니 표징인가? 그거 표적인가? 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슬을 통해 양털과 또 때로는 마당을 적시는 표징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양털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것.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양털. 반대로 마당은 아주 그에 비해 넓죠. 아주 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양털은 작고 마당은 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당과 양털은 비교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마당과 같은 사람입니까? 양털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는요, 늘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죠.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양털과 같은 사람이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와 맞서 싸워야 하는 미디안의 군사는요, 13만 5천 명이나 되죠. 타작마당에 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드온이 싸워야 하는 것이 어떤 싸움인지를 하나님이 이 증거, 이 표징을 위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숫자의 전쟁이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죠.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숫자의 전쟁, 크기와 규모,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죠. 정당하게 싸우려면 우리 10,000명 나갈게, 너희도 10,000명 보내, 그리고 싸우자.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기준의 생각의 싸움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금요 예배 때도. 그런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도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3만 5천 명과 비록 너무나도 작은 이 군사들 3만 2천 명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기드온에게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10만 명이 더 있어도 지금 해볼까 말까 한 그런 싸움인데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요. 기드온은요, 싸움에 나가기 전에 분명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적의 숫자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그에게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었던 것이죠. 싸움에 나가기 전에는 여러분 두렵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인이라도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확신해도요,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전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두 번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조금의 양털도 우리는 적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당을 적실 수 있다고요? 양털을 적실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양털도 적실 수 있고요, 타작 마당도 적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드온이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싸움을 이길 것이다, 내가 너의 손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 육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만 우리가 붙든다면 모든 능력에, 우리는 모든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만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겠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어려움과 시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때론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여쭈어도 보시고 표정도 구해 보십시오. 표정도 구해 보시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